이제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5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성하고자 하다 내 죄를 작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너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적에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찾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적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표 기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더욱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용기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신앙인의 용기를 더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신앙인의 용기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용기. 우리가 잘 아는 펄벅 여사는 대지라는 소설로 유명하지요. 그분은 1892년에 웨스트 버지니아 출생했는데 출생하고 나서 수개월 만에 1년도 안 되어서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 미국에 왔다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또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벌봉 여사가 불과 한 5살 때에 아버지는 이제 선교 일로 집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가 다 살림을 도맡았는데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이 펄벅 이 여사가 펄벅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신들을 노하게 해서 비가 안 온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펄벅 집에 굉장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때 이 펄벅 어머니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불들을 많이 켜놓고 자녀들에게는 찻잔 다 내와라. 찻잔을 준비해놓고 차를 끓여놓고요, 케이크를 잘라 준비해놨습니다. 정말 어둠이 이제 깔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손에 작대기, 몽둥이 이런 걸 들고. 그런데 그들은 이 집에요 문을 다 잠궈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펄벅 어머니가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맞이하면서요, 자, 차라도 드시고 케이크를 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패 부리러 왔다가 너무나 그 따스한 그런 응대에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장난하고 있고, 그리고는 더 이상 행패를 안 부린 거예요. 그 펄벅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비가 안 오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까지 하고는 그들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진짜 비가 내린 거예요. 나중에 훗날 이 어머니가 펄벅이 하는 말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앉았으면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임하니까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지만은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쓴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 하죠. 물론 뭐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와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 이랬는데 자기는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여러분 피할 길 어떻게 피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새같이 산으로 피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길이 있다. 자, 첫 번째 새같이 산으로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한도다. 지금 이렇게 악한 자들이요 화살을 딱 활에 매겨가지고 쏘려고 하는 그런 찰나 아주 위기를 당할 때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새같이 산으로 피하는 길은 앞뒤 생각 없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비드-19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꼭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느냐? 거리를 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꼭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럴 때에 자 코비드-19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쉬운 길은 뭡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길인 것입니다. 금년 표현은 정말 예배를 소중히 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최고의 관심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뭐 꼭 신앙 운운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수를 썼더라도 돈을 벌자. 이것은 절대 우리 신앙인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의롭게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불의하게 하서라도 속여서라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가 정직하게 행하면은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주 정직하게 하면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갈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여러분 산으로 피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한 대로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그 길이 낫다. 그건 산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길. 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여러분 그것이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다. 이것이요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가정의 일을 맡기고 내 직장 일을 맡기고 내 기업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그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저 이방 땅으로 피해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서 피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사울의 군사에 손을 잡힐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적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안 가야 좋은데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안 잡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 당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굴 속에 있을 때에 거기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다윗이 죽여라 하면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죽이면은 다윗은요, 더 이상 쫓겨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피하실 것이다.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든지 뭐 적에게 죽든지 그렇게 죽게 하실 것이지,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게 하실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면요, 그게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나도. 물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울을 안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더 많이 쫓겨다니고요, 심지어 부하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데 이런 때도 계속 신앙을 지켜야 되나요? 그리고 계속 헌금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 의하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은요, 절대 손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을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더 도와주십니다.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길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과 용기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는요, 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믿으면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 명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인 거예요. 신앙.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점점 많은 사람도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내 비즈니스도 망할 것 같은데. 엊그제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피아노 레슨 하는데 그 피아노 레슨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럼 사는 말이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멀리에서만 들렸는데 이게 점점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지금 필라델피아에 몇 교회가요, 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그 교회에 지금 모이지 못합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할까? 진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는가? 그럴 때 다윗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겠다. 그게 뭡니까? 용기 아니야, 용기. 예,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용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왜 용기가 필요한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적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편에 하겠다 해서 하나님대로 하겠다 해서 넘어갔을 적에 금방 이 다윗에게 편안함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적에.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용기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대로 못 나갑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애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평소에도 그전에도 그 사람 아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교회가 크니까 그런 부교육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교회야. 교회가 크고 좋으니까. 그런데 이 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온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약속한 곳이 있어서 목사님과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먼저 약속한 곳이 어딘가 했더니요, 자기가 애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 전도를 강원도 지역으로 갔는데 아주 그 산골에 한 20, 30여 사는 그러한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나? 누가 와서 사역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내가 공부하고 여기 와서 아직 사역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마치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가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아깝지 않아요? 외국에 가서 공부까지 많이 한 사람이 그 시골에 그저 2, 30호 조그만 그런 마을에 가서 목회하겠다. 그런데 그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더 좀 이렇게 좋게 목회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적은 곳에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거, 여러분, 그거요 하나의 진짜 고통이고 용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은 그렇게 작은 곳에서도 주님의 보내시면 가서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미국의 1월 셋째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마르틴 루터 킹 데이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 킹 데이, 마르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 인종 차별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고요. 진짜 수백 년 동안 이 미국에서 그게 못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철폐시킨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혀 차별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차별은 있지 물론. 그런데 여러분,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 알래바마주, 남부의 알래바마주 그 몽고메리 시에 거기 주는요 법이 뭔가 하면은 버스도 흑인은 뒤에 앉아야 되고 백인은 남자 앞에, 식당도 백인이 가는 식당, 흑인이 가는 식당, 교회도 백인만 가는 교회, 흑인만 가는 교회 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1955년 12월 1일 날 그 로사 박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말이죠,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리가 뒤에는 없고 앞에 가서 앉았어요. 앉으니까 운전사가 뒤로 가서 앉으라고, 뒤로 가라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앉았었습니다.
그 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이분이 법에 넘겨진 거예요. 그때에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했습니다. 26살 그때 막 이제 PhD 받고 거기에서 정확히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 인종 그 철폐를 위한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그때 했고요. 그것이 아주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그 운동을 시작한 시발점이 1955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민권 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하지 말고 폭력을 사용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절대 폭력은 안 된다. 비폭력, 그분이 간디에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비폭력 운동, 비폭력을 했잖아요. 비폭력 운동. 그래서 1964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런 철폐,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그분이 저기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34세였습니다. 그리고 39세 되는 그 해에 4월 4일 날 그분이 교환에 총에 맞아 죽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39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민권운동을 하신 분이시죠. 예, 바로 용기, 믿으면 용기가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진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더 적어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믿음과 인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사람들 생활을 떠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결국에 의인은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은 다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게 막 부정선거라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부정선거라면은요 사필규정이에요. 사필규정. 부정은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정상인 거죠. 만일에 그 부정선거란 것이 거짓 소문이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갖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은혜상을 받고 악인은 악인의 벌을 받는다. 예,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유리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면서 우리가 신앙을 멀리하는 거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어찌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 설령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손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것이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생애에 심각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했지만은 자신은 여호와께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인 것을 깨달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길을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금년에는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예배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억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년 같으면은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거 다 진열해 놓고 할 텐데 금년에는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를 꼭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 계속해서 더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우리 모두 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녀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